받으소서.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면 애들은 먹는 척하고 입에서 우물우물 하다가 뱉어나죠. 그럼 피망이 나오고 당근이 나오고 파가 나오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들이 뭘 먹으라 그러면 잘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체구가 크지만 그 먹었던 기억 중에 제일 최악의 기억이 김장김치 이렇게 담는데 옆에 서 있다가 그 멸치젓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액젓 말고 조금 이제 흐물흐물하게 되어 있는 거를 김치 속에 싸서 이게 쑥 집어넣는데 먹다가 그것만 뱉어낸 게 아니고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멸치젓을 흰 쌀밥 위에다가 얹어서 같이 먹습니다. 제주도 놀러 가면 그 멜젓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끓입니다. 그 삼겹살 구울 때 같이 이렇게 불판 위에서 보글보글 끓여서 그걸 또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입맛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 먹어라 그래도 안 먹었던 야채들을 지금은 거의 뭐 야채가 70%, 그다음 뭐 밥이 한 30% 정도 이렇게 챙겨 먹게 됩니다. 3학년 때 세례를 받고 본당 신부님이 이제 판공성사 때 고해성사를 이제 합동 보석을 뭘 주셨냐면 십자가의 길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자 그래서 옆집 아줌마랑 같이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 줄이를 틀고 막 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초소마다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30분 전에 시작해서 미사리는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녀님이 아주 지혜롭게 영광송만 딱 집어넣으셔서 시간이 딱 맞았는데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시작하기 전에 또 사도신경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그게 싫었고 세상에서 제일 싫은 기도가 십자가의 길, 두 번째로 싫은 기도가 묵주기도. 길면 이제 애들한테 이게 안 와닿고 힘들고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니까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또 하느님의 가치에 대해서 하느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음미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수 중이라서 그 비닐을 쭉 깔아놨습니다. 카페 우리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떨어지고 하면 오염될까봐 깔아놨더니만 걷는 발자국마다 뽀고작 소리가 나죠. 마치 아이들 그 꼬맹이들 신발 보면 삑삑삑삑 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신자들이 그 신경이 이렇게 거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내 같이 하다 보면 이거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저기 구청가요 저쪽에는 아예 십자가의 길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만 절실하면 공사 현장에서도 기도가 가능하고요, 또 시장 바닥에서도 사실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 우리한테 크게 이게 침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가 금방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젖은 게 아니라 이 지붕하고 이거 사이에 이제 드라이월이라 그래서 합판 비슷한 그런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게 물을 먹어서 다 꺼졌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 보면 아마 성지주일 지나서 가능하지 않을까, 부활 전에 마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제너럴 컨트랙트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 상황이 오래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을 우리가 공사할 수는 없고요, 직접.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심을 더 고취시켜서 꾸준히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어제 제가 드렸던 강론 말씀이 기도, 사순절에 주로 보석하는 기도와 단식과 자선 중에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독서와 복음이 단식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단식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식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 말씀에 바리사이들이 단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신랑이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은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나중에 신랑이 뺏기면 단식할 것이다, 이런 말을 조금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단식 그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식이란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먹는 식사, 습관, 그리고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 우리의 욕구들을 해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조금 스톱하는 것, 나에게 유스드한 것들을 한번 참아보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한번 절제해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삼시세끼 밥 중에 한 끼 정도는 한번 안 먹어보는 것,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당 오면 모든 게 다 거룩하게 준비가 딱 세팅되어 있을 때가 유스드 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감내하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도 기도의 정신을 이렇게 열심히 끌어올리는 것, 이것도 하나의 단식의 의미입니다. 그 말이 근거가 있는 게 독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 고행한다고 머리를 숙이고 저하로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게 단식이 아니다. 진짜 단식이 뭔 줄 아느냐? 단식은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는 게 단식이다. 멍에줄을 끌어주는 게 단식이다.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단식이다. 그리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너의 집에 맞이해 주는 게 단식이다.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너의 혈육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단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 안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식이란 것이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과는 다른 외적인 경우의 수가 왔을 때도, 누가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도, 누가 가족들이 힘들게 했을 때도 그거를 환대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감내하는 그것이 단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단식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단식 자체가 또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저도 한 오랫동안 단식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고요, 시간이 또 많이 남으니까 다른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환청이 들린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못 들었던 새소리들, 평소에 못 들었던 바람 소리들, 심지어는 눈이 사박사박 내리는 그 눈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 게 단식의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욕구, 식욕과 성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막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거죠. 온갖 욕구들과 온갖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서 위는 이렇게 졸아들었고 더 이상 밥이 필요 없었지만, 그 덕분에 유스된 우리 삼시세끼 밥 먹는 그것 대신에 다른 가치들이 나에게 이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느님께로 잘 정향을 시키면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고요, 또 하느님 아닌 그냥 일상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어떤가, 내 삶의 고요함이 얼마나 좋은가를 맛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랑을 아끼게 될 때 단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식 때와 장소가 있고, 단식이라는 게 꼭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힘든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또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기도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 그게 단식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 삶 안에서 그냥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주변의 환경이 돼도 그 안에서도 본성을 잃지 않고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단식이다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은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단식해야 되는지를, 진정한 단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